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오래전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말을 이해할 수도, 또 우리가 했던 그 어린 시절의 행동을 기억해내지도 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사진 찍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가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 이혜진 사모님 아들 지성이의 100일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일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든지 돌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울음입니다. 아이가 사진 찍을 때 절대로 순순히 동참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저기 봐야 돼, 저기 봐야 돼 카메라를 가르쳐도 아이들은 카메라 쳐다보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인형을 들고 여기 쳐다보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아이들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그 인형 달라고 울면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사진을 보라고 가리키는 인형을 바라보는 아이들. 멋진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진땀을 빼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그 작업에 동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0일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돌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5살이 되어서도 10살이 되어서도 사진기를 가리키는 부모의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아이가 5살이 되어서도 10살이 되어서도 사진기 바라보라고 흔드는 인형만 달라고 떼쓰고 있다면 부모로서의 우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미 장성한 자녀가 마치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가리키고 있는 부모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카메라 좀 바라보라고 흔드는 인형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대단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사진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사진기를 바라봐야 될 텐데, 사진기 보라고 흔들어대는 인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진기 자체를 바라보아야 할 텐데 여전히 손가락만 바라보고 여전히 인형만 바라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이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터인데 손가락에 해당하는 할례와 율법만을 바라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오늘은 그 맥락 속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보였던 할례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성령의 주제로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언어는요, 그야말로 거침없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단어를 바울은 그야말로 망설임 없이 사용합니다. 1장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3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는 말은 충분히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과격한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의식법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흔드는 인형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고, 이제는 구원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와 의식법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어디인가? 바울은 거듭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근원이고 구원의 실체입니다. 앞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할례가, 의식법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리도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일 뿐 구원의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할례와 율법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거듭거듭 기억하고 거듭거듭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구원자 예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었던 죄의 장벽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교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슬은 풀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지금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대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율법을 행함과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질문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3장에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똑같은 전제 그러나 다른 질문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전제는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은 질문합니다. 이것을 2장의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갚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내려가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으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드름 투성이에 여전히 배가 나와 있고 여전히 다리가 짧은 제 모습 그대로의 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엄마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됩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더욱더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는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편안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가장 즐거워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에게로 갈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가장 명백하게 빛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냄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엄마의 자녀가 됨으로써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시험을 잘 봐서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됨 그 자체가 우리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곧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몸으로 해내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서 존재 가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감각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이 성령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고 경험도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진행해 나가기 전에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 몇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누구인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외부적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듯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방언을 하고 어김없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일어났고 어김없이 격려하는 말과 예언을 통하여 앞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가운데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초반부 당시 대단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었던 이러한 성령의 외부적 사역이 사도행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빈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성령의 외부적 사역의 빈도수는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신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직접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경은 주후 4세기가 되었을 때에야 비록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문서상의 기록 혹은 보정 가능한 복음 전달의 방식이 희박했던 그 시대에 성령의 외부적 사역을 많이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외부적 증거야말로 눈에 보이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성령님을 생각할 때 외부적 증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열광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고 방언과 예언을 통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외부적 증거에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사탄의 작용, 사탄의 사역에 따른 것인데 그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적 증거만을 보아서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사단의 사역인지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you,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외부적 증거뿐만 아니라 내부적 증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부적 증거는 다른 말로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즉시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증거도 명확하게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최고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습관, 우리의 종교적 관습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리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내주하게 되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이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에 거짓 없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아무리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옆집 아저씨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존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옆집 아저씨라도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존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부적 증거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정말입니까? 여기서 고백하는 이 고백 말고 아무도 없는 골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으로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무엇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신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을 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신자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성령의 외부적 증거 그리고 성령의 내부적 증거를 모두 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의 증거를 더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체험적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체험적인 성령의 증거가 드러나게 될 텐데요,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또다시 바울은 가혹해 보일 정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You are so foolish. You are so stupid.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다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끝마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성경 공부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거, 11조를 빼먹지 않는 거, 교회 출석 매주마다 성실하게 하는 거, 교회 사역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신자됨을 조금이라도 강화시켜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성경 공부, 주일 성수, 성실한 11조 생활, 교회 봉사 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갈망에서 비롯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우리의 이웃들을 더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자체가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내가 받은 구원을 조금이라도 강화해 주거나 혹은 반대로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신자들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 이 정도 해야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해놔야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정도도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만큼도 살아내지 못하는데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이미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에 굳게 뿌리 박혀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 공로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서 내 안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 보여지는 체험적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체험적 증거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드러납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 주머니 속을 뚫고 나오듯이 반드시 성령의 체험적 증거는 우리 삶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마치 과일나무가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빛을 머금고 조금씩 과실의 맛과 크기를 키워나갔다가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열매는 더딜지라도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열매들은 조금 더디 자랍니다. 어떤 열매들은 조금 작게 열매를 맺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체험들은 조금 늦게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령의 창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시는 성령의 체험적 증거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성도님 가정으로부터 정말 좋은 레스토랑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참 죄송스러웠지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강권해 주셔서 그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그 식당으로 가서 어버이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 가보니까 왜 비싼 상품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쌌습니다. 제 돈 내고 먹으라고 한다면 어버이날이었어도 죄송스럽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콜라 한 잔 값이 다른 레스토랑의 3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저희 가족들을 향해 거침없이 터져나온 한마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비싼 거 시켜 드십시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지갑 안에는 그 비싼 상품권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먹고 싶은 음식 정말 실컷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1시간 남짓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지갑에는 비싼 상품권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갑 속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의 선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서도 여전히 그 카드에는 remaining balance가 남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 다음에는 오자. 저희 둘이 가도 그 식당 여전히 비싼 식당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알고 있고 메뉴의 가격을 알고 있으며 내 카드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밥을 먹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새롭게 빚으실 때 아무것도 없이 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결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절대로 참지 못할 순간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또한 너무나도 기쁜 소식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능력은 틀에 박혀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인스트럭션 A부터 Z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지 않는 자유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게 되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살아가기에 조금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꺼내 쓰고 또 써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밸런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거짓 없는 진실된 고백이라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눈과 마음을 고정함으로 나의 노력과 공로에 의지하는 구원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께 의지하는 구원의 선물 우리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싼 레스토랑과도 같은 세상, 성령님과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값, 기쁨의 값, 화평의 값, 인내의 값, 친절의 값, 선함의 값, 신실의 값을 마음껏 지불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성령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령님이었다면 우리들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의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경험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프리스코 세미 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마치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